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화과나무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이죠. 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방문했어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혔나 안 맺혔나 확인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6절을 자세히 보세요. 무화과 나무를 어디에 심었어요? 무화과 농장에 심지 않고 포도원에 심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9절에 의하면 율법은 포도원에 다른 종자를 섞어 재배하는 걸 금하고 있어요. 하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선 포도원에 포도나무만 심지 않고 다른 과일도 심는 게 일종의 관행이었나 봅니다. 아무튼 여기에 등장하는 포도원은 그냥 과수원이라 봄이 오를 겁니다. 그렇다면 과수원에 무화과를 심었다면 그건 관상용이 아니라 과실용인 거예요. 당연히 열매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를 심은 주인이 열매를 얻을 때가 되자 포도원에 왔습니다. 불사, 실망, 대실망. 열매를 얻고자 했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기 주인과 포도원 지기가 나누는 대화의 화법을 보세요. 간접 화법이 아니에요. 직접 화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건 그만큼 주인의 심정을 강조하는 거고 생동감을 나타내주는 겁니다. 7절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건 그 주인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확인하러 왔던 날이 3년째 되던 날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3년이 뭘 의미하는 걸까? 보통 나무가 과실을 맺을 정도로 성장하는데 3년 정도가 걸리는데 그 3년 동안 매년 왔다는 겁니다. 처음 2해 동안은 잘 자라는가 보기 위해서 왔을 거고 3년쯤 되던 해엔 직접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무화과 나무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데 대한 그 이유가 없어요. 아마도 둘 중에 하나겠죠. 원래부터 묘목 자체가 부실했든지 아니면 포도원 지기가 정성 다해 가꾸지 못했든지 어느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니면 두 가지 다 해당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희망이 없이 찍어내어 불쏘시개로 써야만 한다는 냉엄한 현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인내심엔 한계가 왔어요.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찍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 찍어버려야 하는 이유 2가지만 꼽아볼게요. 하나는 열매도 맺지 못하고 쓸데없이 땅만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무화과는 토지의 기름기를 많이 빨아먹는 나무래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포도나무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영양분까지 다 받아들여서 다른 포도나무들이 자라나는 걸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충분히 가꿀 만한 시간도 넉넉히 주었건만 결실이 없어요. 그러니 이에 타산을 앞세우는 경영자로선 그만 묵고할 수는 없는 노릇인 겁니다. 이번엔 포도원 지기의 입장이 어떤지 볼까요? 주인에게 뭐라고 변명하는가 보세요. 8절, 9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주인이여 한 해만 기다려 주소서. 그 다음 해에 가서 또 한 해만, 또 그 다음에 가서 또 한 해만. 이러다 무수한 세월이 흘러가는 겁니다. 다행히도 주인이 포도원지기의 애원에 따라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는 나오지 않고 미완성의 장으로 이 비유는 끝이 납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어게인 새롭게 하소서라는 포도원에 복음의 씨를 뿌린 지 벌써 4년째 접어들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아침 7시, 한국에는 수요일 아침 7시, 한 편 영상을 보낼 때마다 나름대로 복음의 순수 엑기스를 전하려고 했습니다. 전 결코 아무런 열매도 없고 땅만 더럽혔다고는 보지 않아요. 꼭 조회수가 수백 수천이 올라와야 마십니까? 아니에요. 믿지 않은 영혼, 길 잃은 영혼, 방황한 영혼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방송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기회만 된다면 전 거기에 만족합니다. 전 이 풀뿌리 같은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설렙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내준 프리스크립션에 예방전이 있고 처방전도 있어요. 예방전에는 비타민도 있을 거고 각종 영양제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처방전은 마이신이나 진통제, 해열제 등 많은 약품들이 있을 겁니다. 전 지금 여러분에게 예방전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노력한다면 할 수 있는 일들 말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패턴을 바꾸라는 거예요. 새해 들어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시간에 정치 얘기를 하겠어요? 돈 버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전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에 근거해서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솔직히 주여 한 해만 더 그러다가 오늘날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제 바꿔야 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신앙생활의 패턴을 바꾸는 예방전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신앙의 매너리즘에서 벗어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지기 쉬운 게 있다면 그게 바로 매너리즘입니다. 이 매너리즘이 뭔지 아세요? 매너리즘이란 일정한 기법이나 형식 따위가 습관적으로 되풀이되어서 독창성과 신선한 맛을 잃어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그 일의 정성이나 새로움을 창조하려는 노력도 없이 그냥 하던 습관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의식적이거나 습관적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는 혹시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수 믿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 매너리즘이란 말은 외래어고요. 우리 순수말로 귀차니즘이라 그럽니다. 이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걸리는 병이에요. 그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에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나 기쁨이나 감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나옵니다. 만약 교회에 안 나오면 뭔가 허전하게 아무런 생각도 없이 교회에 나온다면 이건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사람인 거예요. 날마다 그 마음밭에 씨만 뿌리고 있어요. 근데 그 씨가 옥토가 아니라 다른 밭에 뿌려져 열매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팬데믹 이후 잠시 교회를 떠났거나 아니면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 제법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그래요. 예배란 내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귀찮습니까? 아니면 주일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주간 행사입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마음에서 우러나와 기뻐서 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건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말세와 재림에 임하는 신앙인들의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습관에 젖어 있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신앙 양심에 한번 물어보세요. 뭐가 그리 바쁩니까? 어디다가 신경 팔고 있습니까? 신앙은 다만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액세서리가 아니던가요? 필요 충분 조건에서 나오는 신앙이 아니라 나 필요할 때만 찾는 신앙 아닙니까?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이게 습관화가 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날마다 우리에게 조심하라 깨어있으라 경고해주고 있습니다만 우린 세상의 유혹과 재미에 그리고 쾌락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무서운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린 지금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나요? 습관적인 신앙은 영적으로 무뎌져서 게을러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 내 의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습관적인 매너리즘에 빠질 땐 빨리 결단을 내리고 돌아서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목표를 높이 세우며 살라. 목표를 세우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목표를 세우되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보다 조금 높이 세우라는 거예요. 히말라야 고산족들은 양을 매매할 때 그 크기에 따라 값을 정하는 게 아니라 양의 성질에 따라 값을 정한다고 합니다. 양의 성질을 알아보는 방법이 매우 재밌습니다. 가파른 산빛 아래 양을 놓아두고 살 사람과 팔 사람이 함께 지켜봅니다. 이때 비탈 위로 풀을 뜯으러 올라가면 몸이 마른 양이라도 값이 비싸고요. 비탈 아래로 내려가면 살이 쪘더라도 값이 나가질 않는답니다. 그 이유는 위로 올라가려는 양은 현재 힘이 들더라도 넓은 산 허리에 이르게 되지만 아래로 내려가는 양은 현재는 수월하나 협곡 바닥에 이르러선 굶주려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를 높이 세우세요. 날마다 조금씩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표를 세우고 위로 올라가는 성도는 소망이 있습니다. 허나 목표가 없는 성도는 나중에 영적 빈곤을 맞이하고 맙니다. 자, 생각의 패턴을 바꾸세요. 삶의 패턴을 바꾸세요. 여태까지 내 욕심, 내 안일, 내 행복을 구했지만 이제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할까 고민하면서 계획과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습관을 바꿔라. 신앙의 목표만 세운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습관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메모리즘에 빠진 사람은 습관을 고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아는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이 습관이라는 거요 아주 고질병입니다. 여간해선 고쳐지지 않아요.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나쁜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도 감염이 됩니다. 따뜻해지려면 불 가까이 가야 합니다. 몸을 적시려면 물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기쁨과 능력과 평화와 생명을 얻으려면 그것을 가진 존재에게 가까이 가야 하며 더 나아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나누어 주시는 상품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의 중심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능력과 거대한 분수입니다. 그 분수에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은 물보라에 젖을 것이고 다가가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메마른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자,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살지 않을 수 있겠으며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 어떻게 시들어 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22절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부디 금년 한 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습관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 삶의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목표를 세우고 또한 습관을 바꾸고자 해도 기도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실패하고 맙니다. 아무리 좋은 목표를 설정하고 습관을 바꾸려고 계획은 세우지만 하나님 도움 없인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세운 목표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또한 습관을 고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성공합니다. 대부분이 실패하는 사람들은 이 중에 하나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전 은퇴하고 난 후 지금까지도 개척 목회를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만년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특히 개척 초기엔 늘 부족했어요. 아이들 학자금 하나 제대로 보태주지 못했고요. 용돈 하나 제대로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을 군대 보냈고요. 둘째 아들은 고등학생 때부터 알바를 뛰었어요. 또 어디 제대로 주일학교 한번 다녔나요? 아버지 목회 뒤치다거리 하기 바빴죠. 허나 하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철저히 훈련시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엄청난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외로움과 고독과 아픔으로 몸부림칠 때, 그땐 기도밖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때 어떤 기도가 나오던가요? 하나님, 우리 가진 것 없어요. 이제껏 하나님 섬긴다고 흉나만 내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로 이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 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삶의 패턴 속에서 기도가 빠지면 그건 바로 물 없는 사막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하게 하십니까? 그런 환경으로 자꾸 내몰고 계세요? 그럼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고요. 새로운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라.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은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라오디게아 교회들에게 빨리 매너리즘에서 벗어나 도전적인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저 미지근한 상태에 남아있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신앙생활에도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는 교회에 참석하는 게 목표였다면 이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잘 예배를 드릴 건가?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충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봉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까?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너무 쉽게 예수 믿지 않았나요? 늘 해오던 삶의 패턴대로 그렇게 믿음 생활 해오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쉬우면 안 돼요. 그러면 전혀 발전이 없습니다. 이제 내 삶의 목표를 조금 높여보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힘들다고 생각할 정도로 높여보세요. 쉽고 편안한 상태로 주를 섬기다 보면
습관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필요한 3대 액체가 있다 그러죠. 피, 땀, 눈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마에서 흘리신 땀이 핏방울 같았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피, 땀, 눈물입니다. 헌신과 희생, 최선을 다한 노력만이 우리의 인생 최고의 고지로 올려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